성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 현수막을 보고 한번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이 글씨체, 이 시작하라. 이 글씨체에서 느끼는 느낌이 뭡니까?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예, 우리 교회 평상시 글씨체가 아니죠. 우리는 늘 부드럽고 정갈한데 이게 우리 평상시 글씨체가 어떤 것을 느낍니까? 힘이 있다, 거칠다, 역동적이다 라는 것들이 느껴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모두가 힘차게 거침없이 역동적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저주저함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거침없이 힘있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새롭게 모든 것들을 박차고 펼쳐 나가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그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습니까? 자,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무엇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사명. 우리 예명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 예명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같이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것. 바로 이것을 시작하라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2022년은 우리 예명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제 2023년은 21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22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많이 위축되고 많이 어두워졌던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친히 우리를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활기 있게 싱그러움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에 들어온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느냐?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려 제자 삼는 교회로서 우리들의 사명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인 새롭게 다시 시작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자,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의 생명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 내가 왜 이 땅의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하여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본질,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승리해 갈 때에 기타 주변의 모든 것들도 이어서 함께 똑같은 모습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먼저 충성스럽게 다시 새롭게 열어갈 때에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삶도 다시 새롭게 시작되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023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갖고 이곳에 예명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처음 이곳에 예명교회를 세우시는 그 뜻, 그 계획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들에 있어 흐트러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긋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흐지부지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들을 편할 대로 왜곡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내 삶의 편할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주님의 뜻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바로 잡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정돈하고 다시 온전하게 자리를 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주님의 뜻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교회가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올 한 해 가운데 우리들 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6번째 나팔 재앙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조용하면 제가 실망을 할까요? 실망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망을 하지 않는다. 6번째 나팔 재앙이 무엇이었다?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전쟁. 처절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의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이 6번째 나팔 재앙이었다. 기억나시죠? 네. 6번째 나팔 재앙이 바로 그러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 이후에 이 재앙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섰다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 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성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그 엄청난 전쟁을 통하여서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하고도 그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당과 점쟁이들을 통하여 귀신을 찾아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한다. 그 어마어마한 채찍질을 맞고도 우리가 아버지한테 얻어맞을 때 많잖아요. 어렸을 때 커나오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채찍질을 당하고 재앙을 겪고도 돌아서지 않는다. 사람들 완악하여 오히려 대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들이 11장에 가보면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계시록 13장으로 계시록 11장 13절 계시록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는 겁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토록 완악하기만 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변화되게 되는 걸까?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계시록 10장과 계시록 11장 전반부에 거기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10장을 보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예.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손에 뭘 들고 있다는 겁니까? 펴져 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원래 이 두루마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공부를 쭉 해왔죠. 처음에 이 두루마리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취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에서 7인을 다 떼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두루마리를 지금 누가 들고 있어요? 천사가 들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펴져 있는 두루마리. 그렇다면 어떻게 펴져 있었을까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인들을 다 떼었기 때문에 지금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는 펴져 있는 두루마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루마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께.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께 있었고, 그것이 누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다음에 그게 누구에게? 천사에게.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 천사에게, 천사가 들고 있어요. 천사에게 이 전달된 이 두루마리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다음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계시록 1장 1절을 가봅니다. 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로? 천사에게로. 천사에게서 누구에게로? 사도 요한에게로. 사도 요한에게서 누구에게로? 그 종들, 바로 우리들에게 전달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지금 어디 과정에 있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천사에게서 사도 요한에게로 전달되고 있는 그 과정, 그 순간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이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보이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른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영의 세계를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 영의 세계가 이러이러하고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육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그 영의 세계의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들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부터 합니까? 생각과 계획을 먼저 세웁니까? 생각과 계획을 먼저 세워요.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마찬가지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부터 시작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살아야 된다. 아멘. 바로 이 모든 과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지를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 밥상에 생선이 올라오면 신기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야, 이놈들 어디서 있다가 여기 왔지? 그래서 이 밥상에서 생선을 보면 야, 신기하다. 너 어디가 있다가 여기 왔냐? 그래서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 어디가 있다가 여기 왔니? 어디가 있다가? 여러분 그들은 어디가 있어요? 원래 어디가 있었어요? 바다에 있었죠. 바다에 있다가 어부들에게 붙잡혀서 육지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업한장에서 도매상들에게 팔리고 도매상에 가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드디어 내 밥상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생선이 하늘에서 뚝 밥상으로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과정과 경로를 통하여 밥상에까지 왔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애씀들이 하나하나에 다 배어 있다. 콩알 하나에도 밥알 하나에도 그냥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 흘림과 애씀들이 모아져서 우리들의 밥상에 가득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는지 성령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쉽게 툭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앞까지 그리고 내 눈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이 땅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또 말씀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을 봅니다.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의 손에 들렸던 두루마리가 누구에게로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에게서 지금 이제 사도 요한에게 옮겨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자 사도 요한이 천사의 말대로 갖다 먹었더니 어떠했다? 입에는 꿀처럼 달았고 배는 썼다. 자, 이 말을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 책장에 소장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갖다 먹어야 한다. 아멘. 사도 요한이 갖다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갖다 먹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음식과 똑같아요. 여러분 음식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할지라도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떠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갖다 먹어야 맛을 압니다. 갖다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갖다 먹어야 에너지를 공급받아 우리가 힘차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책장에다가 얹어서 소장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갖다 먹어야 한다. 여러분
갖다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갖다 먹어야 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먹는 것처럼 갖다 먹어야 되는데, 갖다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에만 차곡차곡 채워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됐고, 또한 그 성령을 통하여서 묵상한 그 말씀이 또다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의 양식이 되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 이게 말씀을 먹는 것이다. 아멘.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고 영이 자라나고 놀라운 세계를 알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고 주어진 사명 힘차게 감당해 가는 것, 이게 말씀을 먹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갖다 먹으니 어떠하였다 했습니까? 입에는 뭘처럼? 꿀처럼 달고 배는 썼다. 또 이거는 무슨 말일까? 입에는 꿀처럼 달고 배는 썼다. 배에서는 썼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해 갈 때에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와, 그렇구나, 와,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 여기에 이런 사랑이 있구나, 막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꿀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가르쳐주심을 통하여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입에 꿀처럼 지금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달아요, 써요? 쓰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할 때는 아멘, 너무 좋은데 그 말씀대로 실제 그 삶에서 살려고 하니 여러 어려움들이, 여러 힘듦들이 있다. 배에서 쓴 것처럼 그러한 힘듦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어떠한 말씀을 성경에 또한 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0장 11절 말씀, 계시록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 했다는 겁니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즉 온 세상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증언하고 다시 전해야 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교회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2023년 우리를 향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 또한 어떠한가? 또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비전과 목적과 핵심가치, 또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한 우리 셀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해서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받들어서 이 명령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말씀을 먹는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로, 천사에게서 사도 요한에게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이 말씀을 먹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먹지 못하면 사역 감당하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신뢰를 마르다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언니 마르다는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하여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과 주고받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지금 시장하신 예수님께 빨리 식사를 준비해서 드리고 싶은 이 언니 마르다는 마음이 바쁜 거예요. 빨리빨리 준비하는데 동생은 뭐 하고 있다? 하나도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주고받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속상해요? 속이 안 상해요? 속상하죠.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만 얄미운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미운 거예요. 아니 자기 지금 죽어라 열심히 땅 벌고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거 많이 보며 알면서도, 그래서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네 언니가 많이 바쁜 것 같으니 가서 언니 도와서 식사 준비해서 밥 먹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이러면 참 좋으련만 전혀 마르다는 신경 쓰지 않고 마리아와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속상한 거예요. 언니 마르다의 말.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 여기서 우리는 이 속상해하는 마르다의 마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 속상해하는 마르다의 마음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다, 이 고비 말에서.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서 언니 마르다가 누굴 위해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모두도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서도 마르다와 같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같을 때가. 예를 들어 토요일 청소, 나와서 토요일 청소하는데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안 보여. 왜 누구 집사님 안 나온대? 왜 청소에 한 번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냐? 그 집사는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교회 청소를 나와서 새벽기도 잘 드리고 청소하면서 속상해. 누구 집사는 왜 한 번도 안 나오냐? 그리고 당근마켓 사람에서도 왜 하는 셀만 계속하냐? 다른 셀은 왜 한 번도 안 하냐? 왜 하는 사람만 계속해야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함이 생겨나는 걸까요? 왜? 지금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계속 훈련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못난 자를 부추기는 사단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생성된다, 생겨난다. 그럴 때 어떠하라고 그랬어요? 밖에 보지 말고 우리들의 못난 자를 부추기는 사단마귀와 싸우라. 너 왜 한 번도 안 나오냐? 이러지 말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생겼으나 여기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 속에서 내 못난 자를 부추겨서
막 분노하게 하고 속상해하고 어둡게 하는 이 어둠의 영 사단마귀와 싸워라. 그래서 이것이 입술 밖으로 표출되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불만, 이 불평, 이 부정적인 말들이 입에서 안 나오게 하라. 내면에서 제압시켜버리라. 우리가 싸울 것은 혈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아멘.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육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에요. 청소 안 나온 집사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겨서 나를 옹졸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있는 그 어둠의 영과 싸워서 제압시켜버려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제가 이 훈련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요 막 여기서 하지 않고 막 뱉어내면 상대가 그렇구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다음부터는 열심하게 이럴까요? 너 하지 마.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그렇게 거친 말 뱉어버리는 상대가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잘할게 이럽니까? 오히려 세게 나옵니까? 오히려 세. 그러면 네 마음은 또 상하고 내 마음은 또 2배로 상해. 아까보다 또 더 많이 상해. 그게 힘들어요. 영적 싸움에서 제압해버리면 빨리 평화가 와요. 평화가. 여러분, 이 비결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내면에서 이겨버리면 먼저 평화가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혀 터치가 안 되고 내 스스로도 너무 쉽게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여러분, 이거 훈련해야 돼요.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훈련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원망, 불평, 불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하는 거, 이 부정적인 생각들, 이 어두운 생각들, 이런 것들이 왜 우리 가운데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원망스러움과 불평스러움이, 누구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 대한 비판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바로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아멘. 영이 빈약하니 흔들거려요. 우리들의 육체가 음식을 제대로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하면 힘이 없어 비틀거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말씀을 제대로 충분하게 먹지 못하면 우리들의 영이 비틀거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로 그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제대로 먹어요? 성령을 통하여 먹어야 돼요. 아멘. 그냥 눈으로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제대로 먹어진다. 그리고 영이 강해진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먹으려면 무슨 도움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성령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다. 하나다. 바라기는 우리 2023년 새해에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영의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늘 안타까움이 있어요. 바깥에서만 맴돌지 말고 영의 세계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그 경험과 체험은 없고 세상에서 우당탕하는 경험만이 쌓이고 쌓여서 모든 것을
세상의 논리로만 대하려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 그럼 가슴이 커지는 겁니다. 생각이 커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자꾸 작은 것들로 휘둘려서 조금 하면 하겠다가 조금 하면 우울했다가 이러지 않는다.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먹어버림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비로소 안다. 여러분, 바로 신앙은요,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그런다고 하더라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전하는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다고 하더라는 말을 전하는 것에 힘이 없어요.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힘이 있다. 힘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삶의 기초로 깔리게 되면 우리들이 실제 삶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감에 비록 그것이 배는 쓸 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넉넉하게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는 자, 사도 요한이 먹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음으로 말미암아 2024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을 우리들의 힘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밀려오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멋지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해보다도 2023년 새해는 우리들의 삶이 싱그러울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에 활기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우리 예명교회의 비전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며 어느 정도 실천하고 계십니까? 2번 시작.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3번 시작. 2022년 가장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며 2023년 새해에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성령에 의지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듣고는 우리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